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지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부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몰타 섬이죠. 그 섬에 올라서 다행스럽게도 그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듬해 3월이 되어서 출항하기까지 몰타 섬에서 안전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60년 3월경에 몰타 섬을 출발해서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에 오르게 되고 시라쿠사에서 한 3일 정도 머무르다가 그는 다시 레기온으로 가게 됩니다. 레기온은 오늘날 우리 이탈리아 반도의 그 구두 모양의 압축에 있는 레지오 디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도 지명이 참 비슷합니다. 레기온에 도착하게 되고 이 레지오 디 칼라브리아에서부터 육로로 로마를 향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올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를 마중 나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보디올은 이제 오늘날의 포추올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포추올리는 나폴리에서 아주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요. 로마에서는 한 209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보디올에서 아피오 광장으로 아피오에서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몰타 섬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뱀에게 손을 물리게 되는 사건이지요.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고 독사라서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납니다. 원주민들은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그가 신의 공의를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공의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난파선에서 탈출한 도망자는 반드시 신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서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신이 이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이 섬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신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다 이렇게 본 것이죠. 사실 이 미신은 고대 세계에 배를 버리고 떠나는 선장이나 선원들 그로 인해서
그 승객들, 말하자면 배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바다에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떠나면 신의 심판을 받아서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미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또 배를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미신이 들어맞는 상황이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독사에 물렸다는 것으로 그들이 원주민들이 두려워하면서 그가 아마도 배를 버리고 도망 나와서 신이 그에게 독사를 보내서 물게 했다. 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몸이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해서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질 않으니까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신이란 실제와 환상, 진리와 거짓을 혼동함으로써 사실은 현실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왜곡되게 받아들인 사고 체계 안에서 왜곡된 결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신은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사고체계 아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짜맞추기를 하는 것이 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미신적인 요소에는 우리가 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죠. 저도 어렸을 때 참 미신적인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고 컸습니다. 저는 아주 강원도 산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혹은 저희 할머니가 가끔씩 저에게 그런 미신적인 얘기들을 해주곤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별 뜻 없이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나는 감기 안 걸렸어 이번 겨울에.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갑자기 제 등짝을 이렇게 탁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으면 어떡하려고 감기 안 걸린다고 자랑하냐는 거예요. 감기 안 걸린다고 자랑하면 귀신이 듣고 너 감기 걸리게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맞고 제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미워서 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미신적인 사고죠. 제가 어렸을 때 휘파람 부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휘파람 부는 걸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휘파람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휘파람을 휘휘 불었더니 할머니가 뱀 나오면 어떡하려고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휘파람을 불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요. 밤에 뱀 나온다고 휘파람 못 불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제 딸이 또 초등학교 다닐 때 휘파람을 배워갖고 와서 열심히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서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전니가 빠지면 새 이가 나게 해야 된다고 지붕 위에다 힘껏 전니를 던지면서 새 이를 달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전니 빠진 걸 들고 초등학교로 가서 지붕에다 힘껏 던지면서 내가 전니 줄 테니까 새이 나게 해달라고 외쳤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말들입니다만 어쩌면 그런 것들을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믿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 미신적인 사고, 미신적인 말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감기 걸리지 않고 또 집에 뱀 나오지 말고 시골에서는 뱀이 잘 나왔어요 집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돼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 미신적인 말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적인 사고는 무슨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 때는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인 사고들을 다 물리칩니다. 지금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복을 받는 그것은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사고를 하면서 내게 복이 왔으면 이렇게 빌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 세계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잘 연구해서 그 우주 만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고른 모든 물리적인 법칙이 어떤 조화 가운데 벌어지는가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고, 과학은 새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발견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어떻게 회전하며 운행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신령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학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과학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그래서 과학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과학이 가져다주는 이 논리성과 이 과학이 밝혀낸 이 우수한 과학 지식들을 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어쩌면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식에는 결코 앞설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분을 밝혀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일부분을 밝혀낸 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은 계속해서 그 가설을 대체해 나갑니다. 또 다른 학설을 주장해서 과거에 주장했던 과학적인 가설들은 폐기되고 새로운 학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고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들을 밝혀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오묘하구나, 주님을 더 경외하는 수단으로 과학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란 사람이 중심되는 생각 또 사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휴머니즘 이렇게 부르니까 휴머니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이란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사람이 선하게 사용하여 얼마든지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위대한 그 사상가가 등장해서 루터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런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외부로부터 강력한 지원군이 온다면 우리는 우리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다. 이 지원군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좋겠다. 이것이 에라스무스의 주장이죠. 근데 루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루터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창조시대 때 처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의지로 뭔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언제나 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게 되면 그는 계속해서 죽을 죄만 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들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좋게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만 그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선한 의지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다들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오해되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갈등 생기고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내 노력하고 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내 뜻대로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루터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로 인하여 묶여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를 굳이 이름 붙인다면 노예 의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이 노예 의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노예 의지는 벗겨질 수 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희생 죽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 보면 에라스무스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좋게 됩니까? 제 눈에는 지난날에 벌어졌던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와 악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니까 과거와 비슷한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과거에도 참 사람들이 애쓰고 지금도 애쓰는데 세상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은 편리하게 변했습니다만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처럼 여겨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대신 채우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무릎 꿇려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보살피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이지 내가 뭔가를 행하여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자신의 노력의 산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셨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나서 그가 크레타 섬을 지나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폭풍우 속에서 14일을 헤맨 끝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섬에 도착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노력 많이 했어요. 폭풍우 속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서 밥을 먹이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그가 때로는 이 길로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말이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사도 바울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그가 노력해서 그가 막 어떤 일들을 결정적으로 해서 오늘 그가 목숨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가 이 자리에 멜리데 섬에서 구원을 받고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할 것이며 너와 함께한 사람들 한 명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능력 안에서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뿐이지 그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노력의 산물입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탄식하고 눈물 짓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 지나서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나처럼 고집스러운 사람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가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감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고 공부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을 선택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한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99% 무엇을 선택합니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모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뱀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상황을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살펴봐도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흔적과 증거가 있지를 않아요.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독사를 그 즉시 떼어내고 아마 독이 퍼지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죽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뱀이 손을 물었는데 그걸 들고 불 위에 가서 이렇게 털어서 뱀을 떨어뜨립니다. 두려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참 담대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우리가 염려한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지치고 낙담시키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힘겨운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걱정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가는 와중에 참으로 정말 감동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먼저 부디올에 이르러서 로마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로마에 가만히 앉아서 자, 언제쯤 도착할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러 내려온 것이죠. 무려 200km를 넘게 걸어서 말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사도 바울을 보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또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죠. 그들이 무엇을 보기 위하여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보러 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모양도 볼품이 없고 머리는 대머리로 벗어지고 그리고 그는 말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해서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까? 장군을 보러 왔습니까? 위대한 사상가를 보러 왔습니까? 무슨 위대한 정치가를 보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온 까닭은 지금 주후 60년이지 않습니까? 주후 57년경에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야지 생각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라고 부르죠. 로마서가 그들에게 당도하여 그들이 날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고 그분에게 가르침 받고 싶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그분이 찬송하며 높이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자라는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때로는 언어도 다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만나서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 외모를 봅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그거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와 같은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종과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어떤 능력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랜 시간 폭풍우와 괴로움과 재판 속에서 지치고 괴롭고 또 괴로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담대한 마음의 전달자가 되어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